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서론이고요. 1장 6절에서부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장 16절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십자가로의 여행이죠. 그래서 길 위에서의 본문, 주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온더웨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1장에서 13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14장, 15장 십자가, 16장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1장 16절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8장 27절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본문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가 최북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10장 52절까지 길 위에서의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논쟁도 하고 사역하시는 11장, 12장, 13장의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 1장 35절부터는 1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된 북부 갈릴리 사역 본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초창기 제자 몇 사람을 부르시고 1장 21절부터는 치유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이렇게 2장 12절까지 5개의 치유 스토리가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치유 스토리와 더불어서 논쟁 스토리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5개의 논쟁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16절에서 3장 6절까지 5개의 치유 스토리와 5개의 논쟁 스토리가 2장 1절에서 12절에 치유와 논쟁이 함께 있으면서 지붕 뚫고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와 논쟁 스토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논쟁 스토리가 3장 6절까지 5개가 이어지는 5개의 치유, 5개의 논쟁,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3장 7절에서 6장 6절까지가 두 번째 갈릴리 사역 부분이고 6장 7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세 번째 북부 갈릴리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갈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치유 스토리 좀 보겠습니다. 그 전날 안식일이어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늘 그렇지만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굉장히 많은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가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날 받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물론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날이 밝으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셨다면 예수님보다 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한적한 곳 공간에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일지 밤 늦은 시각일지 점심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한적한 곳에서 깊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 물론 기도했겠죠.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기도하자고 부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제자들은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는 그런 실패의 모습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믿음의 영웅들로 거듭난 똑같은 사람들인가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싶을 만큼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 제자들에게서 보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결심으로 다짐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내는 그러한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 승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방해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가 아니라는 듯,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한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캐리소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가 나온 것이죠.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리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물론 예수님은 병자들의 요청을 거부하신 적 없고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신 적 없죠. 하지만 치유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 언젠가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육신이 회복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더 중요한 일을 눈 하나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손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라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더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안식일 끝났으니까 그 다음날 날 받기 전부터 새벽부터 막 모여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치유와 축사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모였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 중요하죠. 그 필요를 채워줘야죠.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치유가 아니라 말씀 사역이죠. 전도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 사역으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지, 치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 이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다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네 번째 치유 스토리인데요. 나병 환자, 당시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네. 1세기에 에이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그렇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을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그런 어떤 관계가 다 단절되고 마을과 가정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절돼서 예배나 기도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아닌데 공기로 이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굉장히 멀리하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그런 고통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어쨌든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죠. 율법을 깨뜨려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율법을 깨뜨릴 용기를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놈 왜 율법을 깨뜨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게 스프랑크나거든요. 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긍휼의 마음 예수님에게서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것도 사실은 율법 위반이에요. 나병 환자가 율법을 깨뜨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피하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깨뜨리면서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말씀으로만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지만 손으로 굳이 대면서 고치셔야 할 이유는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을 누구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외로웠던 마음들 말이에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괜찮은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 마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촉감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셔도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너 율법을 깨뜨리고 내가 원하면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왔느냐? 그래,
네가 믿음을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면 나도 율법을 깨뜨리고 너에게 가는 사랑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자매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을 뿐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병 환자가 말했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은 나병 환자가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단어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만지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되돌려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줄 능력,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체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손과 입술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껴안아 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행여 실수로라도 자기와 접촉할까 봐 벌벌 떨면서 벌레 취급하고 병균 취급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살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썩어가는 몸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올렸던 간구와 기도, 그의 소원을 아랬던 그거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면서 원하고 말고, 내가 너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하고 말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본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과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그 손길로 이제 됐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면.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이 제일 좋아요. 너무 따뜻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손길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 서름과 상처를,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고 교회에 왜 모여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적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긍휼 공동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드려서 이제 사회로의 복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널리 전파시켰어요.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언뜻 보면 이 사람이 널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신비적인 응답들을, 정말 기적적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너무 설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서서 설쳐버리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도와야지, 내가 나서서 막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버린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부터 한적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괴롭힌다고 할까요?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사역을 했지만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 영적인 충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멋있게 나병 환자에게 따스한 손길로, 따뜻한 말로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허투루 대충대충이 없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에서부터 그런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인 우리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서름과 상처를 씻어내고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상한 마음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냉정하고 무정하게 너의 고통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